에스더서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가 이끌어갑니까? 잔치가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페르시아의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가? 그들도 언약 백성인가?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여전히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가? 나는 언약 백성인가? 나의 행동과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또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란 말이죠. 자, 에스더서의 여러 잔치 중 첫 번째 왕이 베푼 두 번의 잔치는 과시와 교만이었어요. 180일 동안 그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건 당연히 자기의 왕됨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됨, 자랑과 교만의 모습이죠. 두 번째 잔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 번째 잔치는 유대 공동체에 대한 위로와 기쁨이에요. 위로와 기쁨이에요. 두 번째 잔치는. 자, 세 번째,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에스더가 베푼 잔치,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만 베푼 잔치는 제가 생각하니 은혜와 지혜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그 잔치는 은혜의 잔치고 지혜의 잔치인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 공동체는 에스더가 왕가 되었다는 그 기쁨도 잠시 큰 위기에 빠집니다. 11개월 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달월 13일 날 다 죽게 되었어요. 하만의 치밀한 계획 속에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반포되어졌던 누구도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유일한 희망은 누굴까요? 유일한 희망은 에스더. 근데 사실 에스더마저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요.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이자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 왕의 마음이 어떨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에스더마저도 몰라요. 에스더도 모르고 모르드게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목숨을 건 3일간의 금식 이후에 왕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이 에스더의 행동을 통해서 특별히 그의 잔치가 은혜와 뭐라고요? 지혜이니 어떻게 그 행동, 은혜와 지혜가 에스더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 임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은요, 어떤 사람의 행동은 어디에 기인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원인이 되어서 그 행동을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가치관.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나의 어떤 관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행동이 내 삶을 이끌어 가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가치관이 맞나? 옳은가? 바른가? 참된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하만의 행동, 아하수에로 왕의 행동,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행동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뭐와 연결되어져요? 가치관과 연결되어진다. 여러분, 하만의 고백입니다. 5장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참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만이 가지고 고백한 그 기쁨, 하만의 기쁨이 뭐예요? 하만의 자랑이 뭐예요? 어디서 그 기쁨과 자랑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큰 영광을 받았다. 그 어떤 지방관이나 신하보다 높다. 왕후가 베푼 자리에 왕과 나만 불렀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관점이겠죠? 이게 하만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기꺼이 죽게라는 가사의 이 가사가 물론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한번 검색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죽게가 요나단의 고백인 거예요. 이러면서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사실 이게 에스더와 연결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게 주의 약속이 아득해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이러고 있다가 제가 딱 검색을 했는데 요나단의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된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니. 여러분, 요나단이 왕자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에요. 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까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 돼. 너무 저에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 인간적으로는 가만히만 있으면 나 왕이 되는. 그런데 주의 마음을 아니, 주의 뜻을 아니, 내가 그것을 비워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겨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 되고픈 마음, 성공하고픈 마음,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을 비워내야 한다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죠. 하만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고 싶어. 자기의 큰 영광,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보다 높인 것, 왕후가 베푼 자리에 왕과 나만 가는 택함만 특별한 이루고 싶은 것. 근데 그걸 비워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5일 일면 하단에 낸 기사예요. 한번 좀 다 읽어보셨을 수 있는데, 결혼 전 비싼 장애물 4,500달러짜리 청혼. 기사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요게 며칠을 신문 탑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조금 있다가 이제 프로포즈, 청혼, 요거 그냥 프로포즈만 치면, 네이버에 치면 요 기사가 바로 올라옵니다. 프로포즈에 57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명품 빼가지고. 그 제목이 그거예요. 결혼 전 비싼 장애물 4,500달러짜리.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하단에 나온 기사라는 거예요. 한국 청혼으로 570만 원 쓰고 SNS에 허세, 한국의 MZ라는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거기 내용에 그냥 보면 어떤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가
프로포즈 받았던 인스타를 보여줬대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청혼을 6개월 미뤘답니다. 그 기사예요. 이 남자애가 자기 여자친구가 오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친구 이렇게 받았대라고 인스타 딱 보여주니 자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청혼을 6개월 미뤘다는 거 왜? 돈 모아야 되니까. 모든 여성의 꿈이 호텔에서 프로포즈 그렇게 받는 거랍니다. 또 기사가 있고요. 한국에서 트렌드 따르지 않는 건 힘들다. 인스타에 호텔 프로포즈 해시태그가 4만 개 정도 해시태그에 달렸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이게 지난주 이슈였어요. 삶이. 저만 이슈였나 보죠? 여러분 나보셨는 거군요. 인생에 한 번뿐인 프로포즈,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여러분 인생이 한 번뿐이어서 성경대로 하세요. 인생에 여러 번이면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인생에 한 번뿐인 프로포즈고 인생에 정말 한 번뿐인 결혼이면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더 사랑하고. 근데 부럽죠. 부럽대요. 그 내용이 그대로 부럽대요. 모든 자매들이 부러워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이랬더니 아내가 아니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뭐 한 10억씩 벌면 할 수 있지. 그럼 하만이 부러우세요? 하만이? 만약에 하만이 부러우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만이 부러우면. 근데 하만이 부럽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제가 감히 권면해드립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행동은 어디였을까? 우리가 방금 봤던 요나단의 힘겹게 비워낸 그 행동은 어떤 거였을까? 여러분 제가 큐티를 매일매일 하면서 생각했던 인사이트들이 있는데 같이 좀 나누길 원하는데 에스더 4장 14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딱 읽는 순간 뭐가 딱 생각나는지 한번 저는 제 생각이 났는데 그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임과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네가 말 안 해도 네가 말을 안 하면 죽는 게 아니라 네가 말을 안 해도 어떻게든지 누구는 말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을 거야. 유대인들이 이런 말이거든요.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막 예수님을 경배했거든요. 그러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만약 잠잠하고 너희가 만약 예수님을 메시아를 찬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누가 찬양한다고요? 돌들이라.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의 딱 뜰에 왔는데 30일 만에 딱 그 왕후를 보자마자 둘 중에 하나예요. 왕이 금귀를 내어서 허락을 하면 되고 만약에 왕이 지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느냐라고 내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딱 그 순간 그 왕후를 딱 보니 어땠어요? 사랑스러워서 금귀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큐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났냐면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 그가 갈대상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갈대 사이에서 갈대 상자에 딱 오는데 그 뚜껑을 딱 열어서 그 공주가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그래서 모세를 다 키운 거죠. 에스더 5장 14절 6장 4절에 보면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여러분 하만이 나무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누구를 달려고 그래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거죠. 나무에 누군가가 달리는데 그 달린 그 일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요. 근데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숨어서 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내가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제가 하루하루 큐티하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큐티하면서 뒤에 가면 하만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글을 읽잖아요. 글을 그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왕국 일지를 쭉 읽는데 모르드게 사건이 딱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마침 하만이 나무 세우려고 뜰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그게 숨어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동의 근간은 이 하나님이에요. 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시지만 내가 아무거 그냥 없이 그냥 오늘 하루 큐티했는데 오늘 그냥 하루 주님 앞에 묵상하고 찬양을 들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사이트, 깨달음,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순간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에스더는 신앙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어젯밤에 시연이하고 성경에 대해서 밤에 계속, 여러분 언젠가는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그래? 그건 말씀이 그래. 말씀이 아니면 어쩌려고? 말씀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전제와 가치관과 세계관은 말씀에 기인하는 거예요. 제가 틈틈이 얘기하죠. 여러분 카드 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한 달 동안 지출 명세서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지, 내 가치관이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무언가를 알려면 여러분의 카드 명세서를 보시면 돼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지? 내가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있지?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보물이 뭔가 내가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하만이 불어오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 프로포즈를 받고픈, 그래서 자랑하고픈, 과시하고픈 누구처럼 아하수에로처럼 하만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게 크죠. 근데 그걸 주님이 아세요. 보물이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네 인생의 보물이 뭐야? 라고 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이요 라고 선뜻 말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지만 그래서 안식년, 희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냐면요, 멈추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쩌면 6일 동안 열심히 달려갔던 거를 잠깐 멈추는 게 안식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안식년은 뭔지 아세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나에게 계속해서 수고를 줬는데 잠깐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모여서 희년은 뭔지 아세요? 종과 땅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과 안식년과 이 희년은 멈춰. 너 이대로 쭉 가다가 난리 난다. 잠깐 멈춰. 그리고 쉬어. 그리고 되돌려줘. 네게 아니야. 네 인생 네 거 아니고, 네 생각, 네 경험 네게 아니야. 네가 번 것도 네게 아니고, 네 자녀도 네게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거 네게 아니야. 누구 거야?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 짧게는 안식일로 멈춰. 조금 더 길게는 7년이라는 안식년으로 쉬어. 그리고 좀 더 길게는 우리의 인생 속의 희년으로 이거 네게 아니야. 다시 원 주인에게 되돌려줘. 우리 열심히 살아가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내일 다시 직장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다들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서울에서 청년들이 맞벌이 안 하고 살아가기 정말 어렵고요. 집 한 채 그래도 갖는 거, 임대는 어쨌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는 맞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죠. 잠깐 쉬어봐. 잠깐 멈춰봐. 너 가고 있는 거 맞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맞아? 아니? 그거 돌려줘. 네 거 아니야.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의 보배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죠. 나의 보배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 내 보물이 주님이라고 해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포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만이 되고픈 마음이 아니라 에스더가 되고픈 마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